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였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또 예배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은혜 받으면 또 기도하면서 눈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평온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모두가 함께하고 분위기가 신앙에 우호적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홀로 있을 때, 또 아니면 내가 공격받는 상황,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때에도 여러분 똑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인데 한 학생이 나와서 졸업 그 대표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또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그러한 또 어떤 고백일까라는 것에 답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믿음으로 가득 차 보이는 그가 열정적이고 참 그랬던 주가 한밤중에 조롱과 압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고 그 시선 하나에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두려움 속에서, 오해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그때에 우리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조용히 사라지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외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 그러한 질문을 더욱 던져보는 거죠.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낸 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19세기의 덴마크 화가,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카를 하일리히 블로흐라는 작가가 그린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장면을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정경에는 불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서 한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요, 고개를 돌리면서 외면하고 있죠. 그런데 계단 위에 한번 보시면 계단 위에 예수님이 군중 속에 둘러싸여서 조용히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날, 그 눈빛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저 눈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시선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 앞에 정말로 우리 누가 주를 고백하는가? 주님, 제가 주를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떠한 고백이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이러한 고백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멀찍이 따라가는 고백입니다. 본문 5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한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식당에서 기도할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셔, 이렇게 할 때 없으세요? 멀찍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현장에서 멀찍이, 전도하는 현장을 지나칠 때도 그냥 가까이 가면 되는데 멀찍이 가는 거죠. 멀찍이 따라가는 거.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는 건 부담스럽고 사람들 눈에 너무 신앙인이 되는 거는 좀 이상해 보인다고 말하죠.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어떤 고백이 나오는 신앙입니까? 사실은 아까 그림에서 나온 베드로의 모습처럼 고개를 돌리고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은 바로 그 거리감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의 얼만큼 거리에 있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의 모습처럼 멀찍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리감이 베드로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듭니까? 말로 표현된 부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막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예수님 호통쳤던 사람이죠.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려고 하니까 이 칼로 그냥 나서가지고 막 맞섰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다녔던 그의 모습은요, 3번에 걸쳐서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나보내는 고백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꺾여버린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꺾여버렸습니다. 56절 이하에 베드로의 부인이 3번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 여종이 그가 불을 쬐고 앉았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더니라. 야, 베드로가 멀찍이 갔는데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여종이, 다른 데서는 비자가 이렇게 하죠. 알아보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점점 마음이 꺾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는 큰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도 각오한 줄 알았는데, 베드로 자신도 얼마나 자신 앞에 실망할까. 저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답을 하면서도 얼마나 나 자신에게 실망한가.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여인의 말에 대해 처음에는 그저 모른다고 하는 정도의 부정을 보여주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들도 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보여주는데, 아직은요 당황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는 또 아닌 척하는 모습도 있지 않으세요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는데 저거는 좀 너무하잖아, 이렇게 하는 모습은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꺾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또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부정을 향해 다 꺾여버리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서 당당히 고백했던 그의 마음이 점점 꺾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1시간쯤 지났는데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재판 과정 우리가 원치 않게
저도 이렇게 재판을 유익 있게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그런 거에 잘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증거가 자기가 본 게 확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장담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예 상대를 향해 반박하고 그 말조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네 하면서 단절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 꺾여버린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이. 자신이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요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던 그의 고백은요 이렇게 꺾여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그 다음에는 부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멀찍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우리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그 고백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꺾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정말 나 스스로도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순간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져야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자기를 자책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를 고백합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로 말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유명한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61절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우리 아까 그림 보셨죠?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셔요. 그 모습을 지금 아까 그림이 표현했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어. 여기서 예수님의 보시니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나옵니다. 깊이 바라보다, 마음을 담아 응시하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눈빛이, 아니 저놈이 나를 부인해?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있네 하면서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그냥 원망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응시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셨고 이해하셨고 자비의 눈빛으로 보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 시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나를 보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마음이 꺾여버렸을 때, 아, 예수님 날 싫어하실 거야, 예수님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나는 이제 주님께 사용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선은요 회복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우리를 일으키는 시선입니다. 멀찍이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나오게 하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눈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때요? 우리 또한 그 눈길 앞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의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시선 안에, 우리 그 시선 앞에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저를 고백하는가? 완벽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었고 고백을 이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밤 고난과 조롱 앞에서도 고백을 멈추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밤 대제사장들과 각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67절 보니까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과 시편 110편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권능이 있는 재림의 주님이심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외롭고 거칠고 조롱당하고 결박당하고 괴로운 이 길을 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괴로워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입술은 흔들림 없이 진리를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멸시 앞에서도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누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외로운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줄여보려고 어떻게든 고백을 가짜로 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진리를,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끝까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고백하고야 말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누가 우리를 그렇게 고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구 방망이로 한 대만 맞아도, 어렸을 때 가끔 맞은 기억이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단소 같은 걸로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제가 어머니께 정말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한 번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괴로운 상황, 그런 힘든 상황,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담담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꺾여버린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끝끝내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한 복판을 지나시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백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토록 주님을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괴로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이 닥쳐오면 멀찍이, 우리의 손해가 예상되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괜히 복잡한 상황이 생길까 봐 우리의 신앙을
그 고백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나에 외면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발을 뺀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멀찍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롱받으면서도 끝까지 고백을,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너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고백을 드렸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밤,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로 어두웠던 자리는 예수님이 계셨던, 조롱받았던 뜰이 아니라 고백을 잃어버린, 비록 불이 있지만 고백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도 나를 고백하고 있냐? 너도 이러한 상황 앞에서 멀찍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서는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주님의 시선을 붙잡고 회개하며 조롱당해도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완벽한 모습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 그 회복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부끄러웠던 베드로조차 그 눈빛으로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고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통과 외면 속에서도 자신을 고백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